시간이 되었으므로 2023년 11월 1일 수요 예배를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겠습니다. 다 함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 드리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216장 드리겠습니다. 성자의 귀한 몸 날 위하여 버리신 그 사랑 고마워라. 내 머리 숙여서 주님께 주님께 바치리까. 지금도 날 위해 간구하심 이 옅은 믿음이 아옵나니. 주님의 참사랑 고맙고 놀라워 찬송과 기도를 쉬지 않네. 주님의 십자가 나도 신실한 믿음과 마음으로 형제의 사랑과 친절한 위로를 네게 나 베풀게 하옵소서. 만 가지 은혜를 받았으니 내 평생 슬프나 즐거우나 이 몸을 온전히 주님께 바쳐서 주님만 위하여 늘 살겠네. 아멘. 이 시간 김민수 권사님께서 기도 인도해 주시겠습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언제 어디서나 함께 하시는 사랑의 주님, 이 시간 수요 예배로 저희들 찬양하고 예배드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주님, 저희들은 늘 부족하고 연약하여 주님의 자녀라 하면서도 세상적으로 판단하고 바라보며 세상적인 지혜를 구했음을 회개합니다. 주님, 용서하여 주시고 언제 어디서든 주님과 동행하게 하시며 주님의 뜻 가운데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의 믿음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우리에게 흔들리지 않는 담대한 믿음을 주셔서 오직 주님의 말씀에만 귀 기울였던 사무엘과 같이 영적으로 깨어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이 혼란한 시대 가운데 주님만을 우리의 기준으로 삼고 살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주님, 온 세계의 열방을 위해 기도합니다. 세계 곳곳 전쟁으로 인하여 많은 영혼들이 말할 수 없는 고통 중에 있습니다. 그들을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전쟁이 하루속히 끝나게 하시고 더 이상 많은 사상자가 나오지 않도록 지켜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전쟁으로 인하여 상처받고 깊은 아픔과 절망에 빠진 영혼들을 주님께서 위로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오늘도 치료하며 투병 중인 성도들이 있습니다. 주님께서 온전케 치료하여 주시고 하루속히 회복시켜 주셔서 주님의 위로와 평안이 채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전하실 김홍곤 목사님을 위해 기도합니다. 영육간의 강건함을 더하여 주시고 사역을 감당하는 데 부족함이 없도록 언제나 보살펴 주시며 성령의 능력을 덧입혀 주셔서 전하시는 말씀이 우리의 영혼을 변화시켜 우리의 삶과 교회 부흥의 열매로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사랑하시고 늘 함께 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네. 하나님의 말씀은 사도행전 11장 22절에서 24절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11장 22절에서 24절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예루살렘 교회가 이 사람들의 소문을 듣고 바나바를 안디옥까지 보내니 그가 이르러 하나님의 은혜를 보고 기뻐하여 모든 사람에게 굳건한 마음으로 주와 함께 머물러 있으라 권하니 바나바는 착한 사람이요 성령과 믿음이 충만한 사람이라 이에 큰 무리가 주께 더하여 지더라. 아멘. 성령과 믿음이 충만한 사람, 오늘 성령과 믿음이 충만한 사람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스데반의 순교 후에 예루살렘 교회에는 일어난 핍박으로 많은 신자들이 흩어질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예루살렘을 떠나서 베니게, 두로와 시돈 땅이 있는 베니게 쪽으로 또 구브로와 안디옥까지 이르게 되었습니다. 그들이 바로 흩어진 그리스도인들입니다. 안디옥은 로마에서 세 번째로 큰 도시입니다. 인구는 약 50만에서 80만 명이 거주했다라고 합니다. 그 안디옥에 사람들이 도착해서 복음을 전하게 되었습니다. 그들 중에는 구브로와 구레네 출신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이들은 안디옥에 이르러서 헬라 사람들에게도 복음을 전하게 되었습니다. 헬라 사람들에게 주 예수님에 관한 복음을 전했는데 주님의 손길이 그들과 함께 하셨으므로 많은 사람이 주를 믿고 주님께로 돌아오게 되었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이 그들의 주님이라고 전하였는데 이름 없는 몇 사람은 고정관념을 깨고 예수님 말씀에 순종하여서 이방인에게 주 예수를 전하였습니다. 그때 당시만 하더라도 이방인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었습니다. 복음을 전하는 것은 흩어진 유대인들에게만 전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시점에 일부가 헬라인에게도 복음을 전하게 되었고 주님의 손길로 그들이 주님의 품으로 돌아오게 되었습니다. 이 11장 앞전에는 10장에는 고넬료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베드로와 고넬료가 만나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환상을 보여주셔서 자신이 거룩하다 한 것을 부정하다 하지 말라 해서 이방인을 만나고 또 그에게 복음을 전하고 성령이 임하시는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11장 1절에서는 베드로가 예루살렘에 돌아와서 그 있었던 일을 이야기했던 내용이 나옵니다. 그 시점에 오늘 안디옥에도 이방인들이 예수님을 믿고 교회가 세워진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 소문이 예루살렘 교회에게 전해지게 되었습니다. 이 일로 교회는 바나바를 택하여서 안디옥에 가서 사실을 살피게 했던 것입니다. 예루살렘의 사도들은 바나바를 파송한 일은 기뻐서라기보다는
아마도 놀라움 때문에 보냈었던 것 같습니다. 지금껏 복음이 유대인 중심으로 복음이 전파되었기 때문에 이방인들에게 전해진 적이 없었기 때문에 그들은 이방인들이 돌아왔다는 소식이 기쁘기보다는 놀라웠을 것입니다. 그것도 적은 수가 아니라 많은 사람이 주님께로 돌아왔기 때문에 예루살렘 교회, 곧 사도들은 놀라움 속에서 바나바를 보내게 됩니다. 왜 바나바를 보냈을까요? 바나바가 안디옥 성도들을 보살필 적임자로 여겼기 때문에 안디옥 교회로 바나바를 보냈습니다. 바나바의 사전적 의미는 권면의 아들이라는 뜻을 갖고 있습니다. 또는 위로의 아들 혹은 권위자라는 뜻이 있습니다. 바나바는 구브로 출신의 레위 사람이었습니다. 본명은 요셉이었습니다. 자신의 본명은 요셉이었어요. 그런데 사람들이 바나바라고 불렀습니다. 권면의 아들, 위로의 아들이라고 불렀습니다. 이 바나바는 어떤 사람입니까? 자신의 전 재산을 팔아서 하나님께 드릴 만큼 초대교회에서 충성하고 헌신했던 사람입니다. 또 바나바는 설교자로서의 탁월한 능력을 인정받았습니다. 그래서 사도들이 붙여준 별명이 바로 바나바였습니다. 초대교회 당시 이방인 전도의 개척자로서 역할을 또한 감당했던 사람이 바나바입니다. 또한 사도가 아니었음에도 불구하고 사도로 일컬음을 받을 정도로 영향력이 있는 제자 중에 한 사람이었습니다. 또 전승에 보면 바나바는 예수님 당시 70인의 제자 중에 한 사람이라고 말하기도 합니다. 또 예수님의 십자가 곁에서 주님의 죽음을 목도했을 것이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또한 구브로 교회의 설립자로서 훗날 구브로의 살라미스에서 순교한 것으로 전해집니다. 근데 24절에 보면 누가가 바나바의 성품과 영성을 표현하면서 가장 먼저 사용한 단어는 착하다라는 표현을 쓰게 됩니다. 바나바는 착한 사람이요 성령과 믿음이 충만한 사람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착하다라는 헬라어 표현은 아가도스인데 이는 선하다는 뜻입니다. 사람에게 이 아가도스, 선하다는 뜻을 표현할 때는 탁월한 인격을 나타낼 때 사용합니다. 또한 신앙적인 표현에서는 하나님 한 분만이 선하시다는 것을 표현합니다. 그래서 최고의 선을 의미하는 단어입니다. 성령의 열매 중에 양선이 바로 이 착함을 이야기하는데 양선은 오늘 요즘 잘 사용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쉽게 말하면 착함을 나타내는 것입니다. 성령과 믿음이 충만한 사람은 어떤 사람일까요? 어떤 분은 방문을 걸어 잠그고 나오지 않고 하루 종일 기도하는 사람이 성령 충만하고 믿음이 충만하다라고 말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근데 그 말은 맞을 수도 있고 틀릴 수도 있는 것입니다. 어디 나가지 않고 방문을 걸어 잠그고 말씀만 계속 읽는 것을 어떤 사람은 성령이 충만하다고 믿음이 충만하다고 말할지 모릅니다. 그러나 그 말은 맞을 수도 있고 맞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여하튼 오늘 바나바를 통해서 볼 수 있는 것은 성령과 믿음이 충만한 사람은 착한 모습이 나타났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세상에는 착한 사람이 참 많습니다. 그렇죠? 법이 없어도 살 사람이라는 소리를 많이 들어봤습니다. 물론 오늘날은 그 말이 많이 사라졌습니다. 근데 예전에만 보더라도 법이 없어도 살 사람이야 하는 사람들이 주변에 곳곳에 있었습니다. 세상에 착한 사람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날 착하게 살면 손해본다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오늘날은 착한 사람이 존경의 대상이기보다는 어리석은 자로 매도당하는 상황이기도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착함을 지켜야 될 중요한 성품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성령 충만하고 믿음이 충만한 사람은 착한 모습이 나와야 됩니다. 우리가 왜 착할까요? 태어날 때부터 착했을까요? 우리는 세상 사람들과 다를 것이 없습니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받아들이고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고 기도하면서 그 말씀대로 살다 보니까 착함의 열매가 나타났어요. 내가 착해서가 아니라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면서 살다 보니까
세상 사람들이 우리를 향해서 착하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오늘날 선교라고 할 때 우리는 자연스럽게 이방인을 복음화시키는 것을 선교라고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이 본문이 쓰여졌던 당시에는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라고 한 주님의 말씀조차 곳곳에 흩어진 유대인들로 생각했습니다.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파하라는 것은 이해하지 못했던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방인을 사랑하거나 함께 할 수 있는 이웃이라고 여기지 않았던 것이 유대의 또한 전통이었습니다. 그것이 율법으로 적시되어 있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바나바는 이방인들이 모여있는 안디옥 교회에 가게 됩니다. 바나바는 모든 선입견을 버리고 안디옥 교회에 있는 모습 그대로 보려고 했습니다. 23절에서 24절에 보니까 그가 이르러 하나님의 은혜를 보고 기뻐하여 모든 사람에게 굳건한 마음으로 주와 함께 머물러 있으라 권하니 바나바는 착한 사람이요 성령과 믿음이 충만한 사람이라 이에 큰 무리가 주께 더하여 지더라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바나바는 안디옥 교회의 안디옥 이방인들에게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보고 기뻐했습니다. 선입관을 가지고 본 것이 아니라 실제 현재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모습을 보고 그 모습을 보고 기뻐했던 것입니다. 그리고는 그들에게 굳건한 마음, 곧 믿음의 확신을 가지고 주님과 함께 머물러 있으라고 관건하고 있습니다. 어쩌면 이러한 바나바의 판단은 예루살렘 교회 지도자들에게 징계를 받을 수 있는 모습일지도 모릅니다. 이방인들을 교회에 드리고 그들에게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로 인정한다는 것은 어쩌면 교회의 대변혁의 사건일 수도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나바는 하나님이 일하심을 보고 그대로 순종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 이유는 바나바가 그렇게 할 수 있었던 것은 오로지 하나님의 은혜를 보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의 은혜를 보니까 사람의 시선이, 사람의 시각이 두렵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볼 줄 아는 사람, 바로 바나바가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이 영적 안목이 바나바의 능력이었습니다. 그 능력은 성령과 믿음이 충만한 데서 나온 것입니다. 성령과 믿음이 충만했을 때 영적인 안목이 열리게 되었습니다. 그 열매로 바나바는 착한 결정을 할 수 있게 된 것입니다. 바나바는 여기서 그치지 않고 안디옥에서 그리 멀지 않은 다소로 갑니다. 거기에 누가 있습니까? 사도 바울이 있었기 때문에. 그 바울을 만나기 위해서 길리기아 다소 지역으로 가게 됩니다. 이미 바나바는 바울의 회심 사건을 들어서 알고 있었습니다. 교회 지도자들도 알고 있었습니다. 당시 예루살렘 교회를 비롯한 많은 교회 성도들과 지도자들은 핍박자였던 사울을 의심의 눈초리로 지켜볼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가 회심을 했다는 소식을 들었지만 먼저 다가가기는 쉽지 않은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바나바는 안디옥에서 성도들을 권면하고 더 수가 많아진 다음에는 사도 바울을 찾아갑니다. 그리고 사울을 예루살렘 교회 지도자들에게 소개하고 교회의 일꾼으로 삼아서 동역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것도 착한 성품을 가진 바나바였기 때문에 가능하지 않았을까 생각합니다. 어쨌든 이것을 계기로 회심한 바울을 초대교회의 역사의 중심 인물로 세움으로써 소아시아를 넘어서 또 유럽과 지중해 연안의 수많은 나라와 민족에게 복음을 전하고 교회를 개척하는 세계 선교의 초석을 마련하게 됩니다. 바나바 한 사람으로 안디옥 교회가 단단해지고 또 더 많은 숫자가 모이게 됐고 그 더 많은 숫자를 사울을 데려다가 함께 가르침으로 더 믿음 있는 사람들로 왕성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26절에 보니까 그리스도인이라는 호칭을 듣게 됩니다. 그리스도인이라는 호칭이 안디옥 교회에서 시작됩니다. 세상 사람들이 안디옥 교회를 바라보았는데 안디옥 교회 성도들을 두고 그들은 그리스도인이라고 부르기 시작했습니다.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자유인이나 종이나 바나바, 바울이 함께 더불어 있는 아름다운 사랑의 공동체를 보면서 세상 사람들이 그들을 향해서 그리스도인이라고 일컫게 되었습니다. 착한 사람 바나바 한 사람 때문에 서로 다름을 수용하여 행복하게 지내는 공동체를 두고 그리스도의 이름을 붙여 존귀하게 부른 것입니다. 오늘 우리 교회를 향해서 어떤 모습을 보일까요? 우리가 얼마 전에 철원에 갔다 왔죠. 예를 들어서 철원에서 그 군인들이 또 철원에 있는 사람들이 복음을 받아들여서 교회가 부흥해서 그 목사님이 우리에게 요청을 했다면, 우리를 위해서 돌볼 사람을 한 명을 보내달라 하면 우리는 어떤 사람을 보낼까요? 많은 생각을 할 겁니다. 기도 많이 하는 사람, 봉사 많이 하는 사람, 헌금 많이 하는 사람, 나름대로의 기준이 있을 거예요. 근데 누구를 적임자로 여겼습니까? 바나바는 착하고 성령과 믿음이 충만하다. 누구도 이 일을 달지 않았어요. 바나바는 착하고 성령이 충만하고 믿음이 충만한 사람이야. 그래서 바나바를 보내야지. 누군가 딱 나와야 되지 않을까요? 오늘날 교회가 너무나도 많습니다. 또 교인들도 많습니다. 근데 착하고 성령이 충만하고 믿음이 충만한 사람 하면 누가 떠오를까요? 착하고 성령이 충만하고 믿음이 충만한 목사님 하면 떠오른 분은 누구일까요? 이 30년 전만 해도 누군가 떠올랐는데 시간이 지나면서 떠오르지 않지 않습니까? 교회는 세상 사람들로부터 그리스도인이라는 소리를 들어야 되는데 세상 사람들은 교회를 향해서 그리스도인이란 말 대신 다른 말을 합니다. 그 말을 들을 때 참 가슴이 아픕니다. 근데 그 말을 듣고도 우리는 의분을 느끼지 못해요. 세상 사람들은 기독교를 향해서 욕을 하고 손가락질을 하고 찌찌찌 하면서 그리스도인이 아닌, 기독교인이 아닌 다른 표현을 쓰고 있는데 우리는 거기에 대해서 의분을 느끼지 않는다. 그냥 우리만 좋으면 될까요? 안디옥 교회 성도들을 보고 세상 사람들은 그리스도인이라고 일컬었어요. 오늘 우리의 모습은 어떠한 모습일까요? 누군가 우리에게 요청을 한다면 우리는 어떠한 사람을 보낼 수 있을까요? 바나바는 착하고 성령과 믿음이 충만한 사람으로서 누구도 이 일을 달지 않았습니다. 안디옥 교회를 돌볼 사람은 바나바야. 모두가 만장일치로 의견을 일치했습니다. 오늘날 교회가 많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바나바와 같이 대두되는 사람이 과연 몇이나 있을까요? 누구를 욕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자신을 먼저 돌아보자는 거예요. 내가 과연 착하고 성령과 믿음이 충만한가? 성령과 믿음이 충만하면 착함으로 나타난다는데 나는 과연 주변 사람들로부터 착하다는 소리를 듣고 있는가? 내 삶 속에서 착함의 열매가 나타나고 있는가? 교회 일을 하다 보면 또 교회 생활을 하다 보면 다 나와 마음이 맞지 않지 않습니까? 저와 부딪히는 사람도 많이 있어요. 그때마다 화를 내고 부딪힌다면 그게 착함일까요? 바나바가 이방인들을 교인들로 들였을 때 어떻게 보면 전통에 어긋나는 일이잖아요. 그러면 좋게만 보지 않았을 거예요. 근데 바나바가 화를 냈거나 하지 않았을 거예요. 바나바는 그들에게 찾아가서 설득을 했을 거예요. 또한 설명을 했을 거예요. 그래서 왜 내가 이렇게 할 수밖에 없었는지, 하나님의 은혜가 거기 있는데 내가 어떻게 하겠습니까? 라고 설득과 설명을 했을 것입니다. 마음에 안 든다고 자신이 해야 할 일을 하지 않았을 거예요. 해야 할 일은 마땅하게 하고 또 부딪히는 사람들에게 다가가서 먼저 사랑의 손을 내밀었을 거예요. 우리는 어떻습니까? 누군가 나와 의견이 다르거나 누군가 나를 공격하면 그를 미워하고 나오지 않습니다. 우리가 마땅히 해야 될 일은 뭘까요? 성도가 해야 될 일. 생각나는 게 뭐가 있을까요?
공예배 아닐까요?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는 것. 이제 사회가 변혁해서 수요 예배, 금요 예배는 어렵다고 말합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주일날 하루는 온전히 드릴 수 있지 않을까요? 어느 날부터 주일 하루 온전히 드리는 것이 무너졌어요. 그 기점이 저는 코로나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코로나가 우리의 믿음을 많이 흔들어 놨어요. 하나님 중심에서, 하나님을 바라보는 그 시선에서 내 중심으로, 내 시선으로 바꿔놨어요. 이제 코로나가 끝나고 일상의 자리로 돌아왔는데 주일 온전히 드리는 사람이 적어졌어요. 제가 처음 이 교회에 왔을 때 오후 예배에 사람이 많은 걸 보고 깜짝 놀랐어요. 근데 지금 6년이라는 시간이 지난 다음에 수가 좀 줄었어요. 코로나 때 하나님 중심에서 내 중심으로 바뀌었어요. 내 가족 중심으로 바뀌었어요. 물론 가족 중요합니다. 나도 중요하죠. 그러나 우리는 누구를 위해서 살기로 작정한 사람입니까? 복음을 받아들이고 예수 그리스도 중심으로 살겠다고, 하나님 중심, 교회 중심, 말씀 중심으로 살겠다고 고백한 게 우리 아닙니까? 특별히 고신교단은 더 중요하지 않습니까? 1부 예배, 2부 예배 드리고 어디 가셨어요? 어디 가셨을까요? 과연 하나님을 위한 자리에 갔을까요? 아니면 자신을 위한 자리에 가 있을까요? 나는 하나님을 사랑해. 나는 하나님을 위해서 뭐든지 할 수 있어. 예배의 자리를 떠나서 어디에 있습니까? 예배의 자리 떠나서 그곳에서 복음을 전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나의 유익을 위해서 즐기고 있습니까? 전 잘 모르겠어요. 어디 계신지. 그러나 하나님과 본인은 아시지 않을까요? 성도가 있어야 될 자리가 어디인가? 공예배는 오지 않고 문을 걸어 잠그고 기도만 한다고 과연 성령 충만하고 믿음이 충만할까? 성령 충만하고 믿음이 충만하다고 하는데 착함보다는 분열과 분쟁을 일으킨다면 과연 그것이 성령 충만과 믿음 충만이라고 할 수 있을까? 오늘 우리의 모습을 한번 돌아봤으면 좋겠어요. 내가 처음 예수님을 믿고 열정적으로 나갔을 때, 그 뜨거웠던 그 신앙의 시점에 봤을 때 나는 지금 어떠한 모습인가? 잘 유지하셨습니까? 박수 쳐드리겠습니다. 하나님께 칭찬받아 마땅합니다. 조금 식어지셨습니까? 많이 식어지셨습니까? 돌이켜서 우리가 있어야 될 자리로 돌아오십시오. 그래서 착하고 성령과 믿음이 충만한 사람이 되어서 하나님 앞에 자랑할 수 있는, 누군가 그런 요청이 왔을 때 어느 집사님, 어느 장로님, 어느 권사님 이름이 막 불려지는 우리 서울 동산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원합니다. 찬송가 450장 드리겠습니다. 찬송가 450장 후에 담임 목사님 나오셔서 축도해 주시겠습니다. 내 평생 소원 이것뿐, 주의 일하다가 이 세상이 변하는 날 주 앞에 가리라. 꿈같이 헛된 세상 일 취할 건 무엇냐. 이 수고한 맘 나여도 헛된 것뿐일세. 불같은 시험 많으나 겁내지 맙시다. 구주의 권능 크시니 이기고 남겠네. 금보다 귀한 믿음은 참 보배 되도다. 이 진리 믿는 사람들 다 복을 받
살같이 빠른 광음을 주 위에 아끼세 온 몸과 마음을 바치고 힘써서 일하세. 아멘. 오늘도 귀한 말씀으로 저희를 찾아와 주신 하나님, 우리가 정말 착하고 또 성령으로 충만한 사람의 모습으로 점점점 성장해 가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세월이 더해지면서 편리주의 위주로 가고 나 위주의 신앙생활로 자꾸 흘러가는 이 시대를 주님 보며 우리가 하나님 머물러야 될 것이 무엇인지, 지켜야 될 것은 무엇인지, 또 하나님 주님을 위해서 포기해야 될 것은 무엇인지 하나님 제대로 알고 제대로 결단할 수 있는 믿음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나 한 사람부터 하나님 변화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여 주셔서 사람의 힘으로 되지 않는 것들이 성령의 능력으로 주님 이루어지는 그런 놀라운 역사가 계속해서 나타나게 하여 주옵소서. 병인들과 어려움 중에 있는 분들을 위하여 늘 기도합니다. 하나님이여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어려움과 병 중에 있는 분들이 자신이 혼자가 아니라는 것을 알고 하나님 성도들의 기도 가운데 힘을 얻고 일어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전쟁이 거쳐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어려움들이 지나가기를 원합니다. 영적 부흥의 계절이 주님 오게 하여 주시옵시고 그를 통하여서 대한민국 땅이 복을 누리는 땅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를 죄악 가운데서 구원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놀라우신 사랑과 성령의 감동 감화하심이 하나님의 백성들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예배를 마쳤습니다. 옆에 분들과 인사하도록 하겠습니다.